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별들과 또한 상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 자녀라든지 아니면 군인 또 교사들은 어릴 때부터 잦은 이렇게 이동 때문에 이제 크고 작은 이별들을 하게 되죠. 이별 날짜 또한 뭐 그렇게 헤어지는 날짜를 받고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헤어짐에 대해서 또 단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은 이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이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고 냉정하게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입영 통지서를 받아 놓은 어떤 뭐 청년들의 심정은 물론 별로 없으시군요. 다분 남자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 예를 한번 드리면 저도 이별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20년 전만 해도 뭐 얼마 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뭐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전화가 그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떠날 때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나가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별로 없겠구나. 이젠 아마도 거기서 아마 뼈를 묻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내랑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도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식하고 마치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이제 헤어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헤어짐을 맞이하게 됐는데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부모님이 오시겠다고 공항에 이제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헤어짐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 이별이 너무 익숙하고 이별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담담했습니다. 사실은 담담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감정을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 다시 볼 기회가 별로 없겠구나. 이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뭐 저는 뭐 아버지랑도 별로 안 친하고 사실은 어느 누가 별로 친하지 않는데 친하지 않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와 그 이별하는 장면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제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이 자극제가 됐는지 눈물이 터졌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한 2시간 반 넘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국을 하고 비행기를 탑승할 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시간인가 되게 오랜 시간을 비행하고 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 스튜디오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부부라는 사실과 함께 또 비행기 탔는데 계속 울었으니까 저는 무슨 뭐 마치 실현을 당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실이 또한 그 아픔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 관계이고 또한 결혼한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제 배우자의 또한 이제 이별, 사별 이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이제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실의 시간이 이제 온 인류에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지금 맞이해야 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가운데에서는 이 상실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상실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시는 것을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옴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 힘을 구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힘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받아놓은 입영 통지서 날짜처럼 이제 그 시간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오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겪어야 되는 십자가 가운데서 맞이해야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십자가 가운데서 이젠 십자가에 오르실 때는 어떠한 신분으로 오르시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오르십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오르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실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절과 그 상실과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지금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있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머물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이 밤이 깊어가면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올 텐데 그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놓치지 않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나가고 계심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능력을 구하시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상실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이 본인이 맞아들어야 되는 이 시간이 다가옴에 대해서 이 놓치고 싶지 않은, 마치 예전에 입양열차를 타면 점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그 아련함과 그 상실감과 그 단절감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35절 말씀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친밀한 자신의 아빠를 부르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과 동일하죠. 아빠, 아빠라고.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떠한 뭐랄까요, 이런 이 사회적인 편견 없이 너무나 친밀한 상태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시면서 그 관계가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제가 온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 오신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아무 이런 내용 없이, 아무런 어떤 형식 없이, 격식 없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뒤에가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간구가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죠.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녀가 뭘 먹고 싶은지, 뭘 듣고 싶은지, 뭘 입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네가 골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예수님의 지금 이 마지막 기도하는,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형식과 격식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부르는 겁니다. 마음껏 그 시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사랑이 언제 결정되셨습니까? 언제 확증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소중한 것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 욕구를 다 버렸던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지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는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상실의 시간이 너무나 많지는 않았는지, 24시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용들이, 하나님 없이 기뻐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없이 슬퍼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가운데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나의 간구만을 내세우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그렇게 안타까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함께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뻐하고 계신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 우리도 어느 누구도 준비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너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나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도전의 말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걷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게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걷는 이 복음의 능력들, 그 생명의 놀라운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실 텐데,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과 그 관계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또한 감사를 가지고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구원자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인류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이 땅의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자유를 바라보게 하시며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단순히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복된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